할렐루야. 갑진년 새해 첫 주일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망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부터 마지막 송년 감사주일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1년 52주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의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에도 38년을 더 산 아브라함은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를 했죠. 그 사이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와 6명의 아들을 두었고, 욕산은 수바, 드단을,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 아니아를 낳았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안정된 가족을 갖게 되었고, 신앙도 잘 배웠고 경영도 잘 이끌어가기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앞으로 기업을 이끄는데 불협화음이 없도록 서자들에게도 자립할 수 있는 재산을 주고, 자기 아브라함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거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도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낸 적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매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사라가 죽은 후 얻은 후처의 소생들을 멀찍이 떠나보내고 이삭의 기업 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한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물적으로 모든 교통정리를 마친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게 되죠. 이삭은 부고를 듣고 찾아온 이복형 이스마엘과 함께 어머니가 매장된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와 그의 후손들이 12 지도자들이 되었고, 하알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후손들도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로 이삭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오늘날까지도 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가리켜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또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여자 아내를 맞이하였고요. 그렇게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지만 전국에는 다른 민족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쇠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체로 얻었다가 마지막에 쇠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얻고 영원히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 언약을 통해서 낳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체가 아니라 다 영적인 언약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육체의 신분이 아니라 언약의 신분인 것이죠. 자기 신분을 알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후손,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 이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삭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과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후손 대대에 신앙과 기업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의 배필인 리브가가 뭐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장성한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를 금방금방 낳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큰 기업을 물려받았죠. 또 위대한 신앙의 유산도 받았죠. 참 복이 많겠다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잘 만났잖아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만수르?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태어날 때부터요. 그러나 그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무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 가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뻐하는 자녀일수록 한 가지 아픔을 꼭 갖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능력자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요.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다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졸음으로 3층에 걸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도구를 살렸죠. 근데 여러분은 주무시다가 혹시 낙상하면 나는 고칠 능력이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주무시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행했던 바울인데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기록된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안질 종류의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모순이에요? 자기는 죽은 자도 살리면서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큰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육체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줬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내 육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히려 너는 약하지만 약한 너를 통해서 누구 능력? 하나님은 큰 능력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뭐를 기뻐했어요? 자기의 연약한 아픈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했고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그 말씀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기업과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이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삭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자녀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이삭이 그토록 창대해 가다간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과 믿음과 함께 그토록 아주 극진히 보살펴줬던 어머니 사라 죽음의 슬픔에 위로를 준 아내까지도 얻었지만 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녀는 허락하지 않은 거죠.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하갈을 맞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몇 년 후에 변개했어요? 10년이 지나서 변개해가지고 그가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몇 년이에요? 20년이 지났지만 그런데도 다른 데서 후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리브가를 통해서만 내 후손을 갖겠다. 이렇게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그런 남편이면 좋겠죠? 아예 기대도 안 해 이제 남편들한테? 그러니까 아멘도 없어요 아예? 여러분이 먼저 서요. 아내된 분이 먼저 서라고. 바로 서라고요. 서라도 몇 년을 서야 되냐고. 모르지 20년 넘게 서야 될지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20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족장의 가문을 잇는 이삭도 20년을 기도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20년 동안 기도로 다져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몇 년 후가 지나서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를 주지 않습니다. 정자 좋고
물 좋은 곳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아버지의 큰 기업을 그냥 물려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그가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자를 통해서 다스리신 것이죠. 이삭은 뭐를 통해서? 무자를 통해 다스렸고, 여러분들은 각각 하나님의 다스린 것이 있어요. 그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약한 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증거구나,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를 주지 않은 것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것은 여전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의 응답이면서 우리 자아를 깎아내는 겁니다. 기도하면 자기 자아가 깎아지게 돼 있어요. 아주 철저히 나의 자아를 깎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도의 사람이 되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이 시작되면서 지난 5일 동안 한 것이 아침 금식을 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2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 줍니까? 얼마의 기도의 횟수와 시간이 되어야 응답되었다, 그런 공식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에게 다 달라요. 아버지 아브라함 몇 년이에요? 25년이었고 아들 이삭은 몇 년이에요? 20년이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만 요셉은 몇 년이에요? 30년인 거예요. 그건 다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횟수와 관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하고 응답이 없고 잊고를 떠나서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론을 갖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것을 응답받길 원한다라는 결론을 갖고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론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면 끝을 내고 내 결론을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더 귀한 결과를 얻도록 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슬로건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 25년 후에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과오까지도 배웠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10년의 2배인 20년 동안 변함없이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삭 역시도 자신의 씨를 통해서 상속자를 내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는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이삭의 신실함이죠. 기도라고 하는 건 내 자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신실함의 정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몇 배요? 2배. 20년. 아버지보다 더 월등한 믿음.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또 교훈하느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죠. 싫어요? 난 지금도 그게 가슴에 한이 가 돼. 우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나한테 너는 돈 벌면 금가락 짓고 하나 해달라. 아버지가 가난해서 못했거든요. 아버지 저기 계시네.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셔서 못해드려. 난 그게 지금도 아주 가슴이 여기가 팩해 있어요. 근데 지 마누라한테도 못해줬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좋고 부하는 것 좋고 그래서 다 잘 되는 건데, 그뿐 아니라 그게 다 좋은 것인데 그뿐 아니라 우리들 자녀들이 부모보다 배 이상의 믿음도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20년 만인 이삭이 60세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한 번에 두 아들 일란성 쌍둥이를 줬어요. 두 개를 주잖아요, 한 번에. 우리에게 교훈과 재밌는 스토리를 주고 있는 에서와 야곱이죠. 이 둘은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둘이 얼마나 요동이 심했든지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냐고 아뢰었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너희 두 아들은 두 국민,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은 하나가 될 수 없다. 각각 나눠질 것이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장자 족속보다 두 번째 태어난 차자 족속이 강할 것이다. 훗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예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든 리브가는 해산 기한이 다 차고 출산하게 됩니다. 먼저 나온 큰아들은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았어요. 그래서 붉다, 털이 많다는 뜻의 에서로 이름을 했고요. 둘째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나오기가 싫었는지 자기보다 먼저 나간 형을 시기했는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이에 히브리어 아카브에서 유래된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언, 첫째는 각각이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중에 나온 자가 강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로 낳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택함을 못 받았죠. 이삭의 장자 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자를 통해서 역사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큰 자라고 택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가 됐더라도 말째가 됐더라도 하나님은 택하는 자를 택한다. 형제가 6 있고 5 있고 7 있어도 아버지를 모시면 그 형제가 장자인 거예요. 막나가 돼도 부모를 모시면 거기한테 장자의 복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강하게 하고 큰 자를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시겠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큰 아들 에서는 미워하고 둘째 야곱은 사랑하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편파적인가요? 라고 우리들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성경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죠. 제가 10년 영시 예배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엿장수 알죠? 엿장수가 그 엿 팔 때 가위 치죠. 엿장수 가위를 몇 번 치는 줄 아세요? 네?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 엿 다 팔 때까지. 아니, 엿장수도 자기 엿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가지고 누가 뭐 왈가왈부 하나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세는 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반문할 수 없다.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 조심해야 돼. 딸들이 엄마한테 그러죠. 왜 나를 이렇게 믿게 낳냐고. 딸들 그러죠. 엄마 타박하죠. 그럼 자기 시집 가서 딸을 어떻게 낳아? 나 그 후로 더 얘기 안 해. 지음받은 자는 지은 자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인 하나님에게 아무런 반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시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이룬다. 우리에게 주권은 없는 거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장자인 에서가 차자인 야곱을 섬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죠. 인간은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 자격이 없습니다. 큰 기업을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요?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가지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삭은 모든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어도 무지하게 해서 20년 동안 기도하게 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또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큰 기업을 받을 자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뜻대로 정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얼마 전 타계를 하셨죠. 그분은 선대 이병철 회장의 삼남이었습니다. 그룹을 승계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웠죠. 위로 형이 둘이나 있었지만 아버지는 누구를 낙점했어요? 이건희를 낙점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병철 회장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 회장이 자기가 볼 때 그렇게 정한 거죠. 내가 큰 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결정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무엇이 된다고요? 나는 알아야 됩니다. 내 목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가지려고 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안 준 건데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기쁜 뜻대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더 큰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압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올해 재직과 부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이던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럴 때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죠. 나에게 준 것이 작은 것이라고 못마땅해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것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단락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서는 허기를 해결하고자 뭐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죠.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 명분이 무슨 대수냐?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미 에서는 뭐요? 큰 것을 맡을 자격이 없는 거죠. 명분, 장자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 사람이 어떻게 큰 거를 맡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해주신 대로 나의 목을 알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 볼 때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야곱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욕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룬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강한 자로 정하여 주신 말씀에 따라 행동한 겁니다. 또한 나중에 형에게 팥죽을 줄 터이니 장자 명분을 팔라 이렇게 야곱이 제안했는데 그것도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관점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한 것대로 준 것이면 감사하게 받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 장자와 차자의 서열대로 주지 않고 어떤 경우는 장자보다 먼저 차자를 앞서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뒤바뀐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아멘하고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땐 발꿈치라도 잡아야지. 내 욕심으로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잡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이 각각의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요. 이게 지금 내가 잡아야 될 건지 아닌 것인지. 이전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거 잡아야 되나요? 어떻게 돼? 뭐 꿈 요즘 꾸셨어요? 내가 뭐 전쟁인가? 같이 기도해.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시간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오지도 않고 나중에 자기는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기도도 안 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발꿈치 잡을 때 쟤 뭐 하는 거야? 왜 형 발꿈치 잡아? 근데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자를 장자보다 앞세우는 서열이라면 붙드는 여러분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재밌기도 하고 흥미로운, 그러나 큰 교훈을 주는 야곱의 팥죽의 장자 명부를 판 에서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구절을 근거로 어떤 분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리브가가 인간적으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브가는 두 아이가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서로 싸울 때 하나님께 그 연유를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리브가에게 두 아들들은 서로 나눌 것이고 각각 큰 국민과 민족을 이룰 것이고 작은 자가 강하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이것을 안 리브가는 그 예언에 따른 것이지 편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예언을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기 있는 아내분들은 남편한테 얘기 안 해요? 저는 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익숙한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므로 잡아온 짐승 요리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반면에 야곱은 어릴 때부터 리브가 엄마 말씀을 잘 들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 140세에 리브가를 잡으러 맞이했고 아브라함 160세에 야곱과 에서 손주를 얻었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적어도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산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삭 이후로는 아브라함 얘기가 빠져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몇 년을 15년을 같이 살았던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손자 에서와 야곱에게 지난 100여 년 동안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하란, 가나안, 세겜, 베델과 아이, 헤브론, 그랄, 마브레 그리고 부활, 라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축복을 이 손자들에게 쫙 가르친 거죠. 그런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에요. 집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들녘에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볼 때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을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은 네 아버지 이삭이고 그리고 이삭을 이어서 대대로 상속을 받아야 될 언약의 아들은 바로 너 야곱이다. 이걸 엄마한테 다 배운 거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은 야곱은 곁길로 가지 않았지만 에서를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아내를 얻었고 이것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말씀 안 들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냐고. 왜 이렇게 다 뺏기냐고. 자기가 말씀대로 안 하고요.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만은 이방 여인이 아닌 외삼촌 나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아내를 얻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마엘이 장가를 들었음에도 또 이 에서가 장가를 들으면서도 또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반대대로 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에서는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는 사람이고 이런 에서의 성향은 결정적으로 장자 명분까지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이게 귀한 보석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귀한 보석으로 보여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보석으로 안 보이겠지. 그래도 목사가 볼 때 여러분 다 보석으로 보인다니까요. 보배는 보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아는 사람은 밭의 무인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그 밭을 다 사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언약의 후손으로 받게 되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 명분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사모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항상 장막에 있던 야곱은 아주 따뜻하고 맛난 팥죽을 쏘았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 전으로 볼 때 야곱이 팥죽을 쓰게 된 것도 누구 조언을 따랐겠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삭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누구처럼 변장을 시켰어요? 에서처럼 변장을 시킨 것도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였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요. 에서가 자기 장자 명분을 빼앗긴 걸 알고 증오의 칼을 갈고 있었을 때 이것을 알고 야곱을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도 누구예요? 리브가였죠. 리브가는 들에서 나가서 사냥을 즐기던 에서가 돌아올 시간을 알았던 거예요. 이 시간쯤 되면 에서가 돌아온다. 그 시간을 알고 그때가 되면 에서가 매우 시장한 거를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여자분들 계신데 아이를 낳으시면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여러분 다 양육했기 때문에 얘가 어떨 때 춥고 어떨 때 배고프고 어떨 때 좋아하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에서가 어떨 때 나가서 어떨 때 들어오고 그때 뭐가 시장한지를 아주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에서가 매우 시장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형이 돌아오는 시간에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팥죽을 쓰라고 시킨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심히 피곤했고 동생에게 붉은 것 팥죽을 가리키죠. 내게 먹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야곱은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제안하죠. 이를 들은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로 에서에게 말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형이 나에게 장자 명분을 팔았다고 하는 걸 맹세하라,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이 맹세가 왜 중요한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꼭 맹세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내게 팔았다라고 맹세하게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까짓 것 장자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각한 에서는 맹세가 중요한 것인지 장자 명분이 중요한 것인지 알지를 못한 것이죠. 야곱이 준 떡과 팥죽에 배부르게 먹고 나마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34절에 뭐라 그래요? 에서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죠. 죄가 없음에도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속량하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고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또 갈라디아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에서를 보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인가? 그 아들의 명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청아비전교회 5대 생활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5대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냥 머리에서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그동안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성도들이 뺏기지 않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 유업을 잇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입니다. 에서와 같이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당장 일해야 되는데 주일이 됐으냐? 요즘 주일 성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이상한 말로 결혼한 자들이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주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생활은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입니다. 성경에 말하죠.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이 헌금이죠. 11조는 예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너희가 10분의 1을 나에게 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 모든 걸 주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희들이 모든 걸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하겠다. 11조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해요? 안 돼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온전한 11조의 창고, my storehouse. 그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받는 교회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침이 분명한데 여러 말로 변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1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의 명분을 잃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적극적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입니다. 복음 전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노상에서 집을 노크를 하고 만난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르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흐랍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영혼이 교회로 오고 안 오고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을 여길 때 한 영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명의식과 헌신 생활입니다. 간절한 재림신앙과 신부 생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가 나돌던 들녘은 세상으로 비유할 수 있고 야곱이 머물던 장막은 교회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귀한 말씀을 들녘 세상이 아닌 장막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낳은 자녀가 아니고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분이 약속의 자녀이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2024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절대로 잃지 말라. 이 청아비전교회 5대 생활을 어디에서 들었어요? 교회에서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명분을 얻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유업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먼저 함께 기도 제목 읽기를 원합니다. 주보사에 보게 되면 간지에 기도 제목이 있죠. 거기 5가지가 있습니다. 주보를 안 받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그 간지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읽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2가지 모두를 주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하나님 무자에게 했고 20년 동안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로 내 자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신실함으로 정수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번째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십니다. 야곱을 에서보다 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 가운데 정하여 주신 나의 목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을 원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서열과 반대로 주시는 것이라면 야곱처럼 발꿈치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를 잡고 장자 명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하여 주신 것을 바로 알고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는 하나님은 명분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야곱과 같이 말씀 듣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즉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에서같이 둘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맹세가 중요한 것인지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과 같이 조용한 성품을 가졌던, 에서같이 거친 기질을 가졌던 우리에게도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격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태성이 어떠하든 가장 먼저 말씀을 듣는 귀 기울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가 나돌던 들녘은 세상, 야곱이 머물던 교회는
야합을 교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들녘 세상이 아닌 장막 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에서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가 유업을 빼앗긴 것 같이 청아비전교회 5대 상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충성 준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